우리 학개서 1장 1절로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또 소선지자들의 사역과 또 그들의 모든 기록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우리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시대가 어떠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고, 또 돌아온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어떤 이 귀환을 기다려준 것도 아니고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고, 또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새로 태어난 2세들도 다시 돌아와서 정말 어수선하게 그지없는 그 당시입니다마는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갱생을 바로 거기에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렇고 또 물론 우리가 더더구나 개인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어려울 일인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 바로 새롭게 성장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작년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어느 집에 이제 두 집에 우물을 하나씩 파주고 왔는데, 한 집에 갔더니 이렇게 옛날 왜 우리 이 물 두레박이라고 그러지,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그런 파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물도 있고 한데 우물을 파줄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상황을 보니까 그 우물이 있구나 하고 들여다보는데 썩은 악취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캄보디아 지역에는 비소라고 하는 어떤 그 맹독성의 어떤 그런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그걸 흑색병이라고 그러나요? 다 새카맣게 피부가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죽는, 이것이 비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유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물을 이 우물은 버려진 우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큰 항아리, 이것도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그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그 항아리에 담아 놨다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그 물을 떠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물을 파주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한번 개울물이나 강물이 쓸고 내려간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고인물은 썩듯이, 여러분, 신앙도 정체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살펴보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옛말에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죠. 일일 삼성. 무슨 말입니까?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 세 가지를 반성을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일일 삼성이라는 건데, 거기 무엇을 우리가 반성하느냐 하면 내가 남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문제 하나는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담대한 것 같고 뭐 또 자기 자유요 권리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세상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위에 있는 나를 가리키는 선생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낳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줄 알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예우할 줄 아는 남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친구와의 신의를 지켰느냐라는 것,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의를 지켰느냐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면서도 우리가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것은 없었느냐. 우리가 남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 남의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자존심 상할 때도 혹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같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는 걸 내가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할아버지는 이제 한문을 가리키는 그 한문 선생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한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면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이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는데 사서 삼경을 얘기하고요. 이 친구가 대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대학 가려고 그러냐니까 그 대학이 아니고 한문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아주 한문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채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내가 아는 한문은 그때 배운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울 걸. 근데 이놈은 한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거 하나는 내가 그 친구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딱 읽고 나서 그 책이 세상에 전부 있는 양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일일 삼성이라 내가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내 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합니다. IMF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내가 그 양반 누군지 이름을 나한테 안 가르쳐줘 모르겠지만 백신 만든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요 마스크 공장을 했대요.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도 한번 농협에서 마스크를 5개 판다고 그랬나, 그래서 나도가 줄 서가지고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참 그때 돌아보면 참 그 웃기는 우리가 시대를 지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둘까 문 닫을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서 더 좋지 않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득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는 횟수만큼 나의 성장은 지체가 되고, 자신을 반성하는 횟수만큼 나는 그만큼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을 탓하는 말이, 남을 탓하는 말이, 따라 하세요. 남을 탓하는 말이,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남을 탓하는 말이, 고집 되게 세시네.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는 횟수만큼 성장은 지체가 되고, 자신을 반성하는 횟수만큼 자신은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경제의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우리가 경제 이런 말을 하기도 정말로 우리가 부족할 만큼, 거기는 그야말로 불의의 재난이 일어나고, 특별히 연속적인 가뭄 때문에 농산물에 정말로 그 농사가 되지를 않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불의의 재난이 일어나고 연속적인 가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그 원인은 어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원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운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또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만약에 그러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모든 것들이, 서원한 것들을 다 외면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모든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 나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이것이 우리 그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살기 한 아담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이걸 먹었습니다. 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진정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정말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의 믿음에 여러분 흔들림은 없는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여러분 살피자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예루살렘에 사나 바벨론에 올라가 사나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참 재밌어요. 시끄러우면 잘 자고 조용하면 깬다. 시끄러움, 목사가 소리를 질러서 자는 거요. 근데 목사가 가만 조용하면 눈이 금방 떠져요. 참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왜 귀환을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잘 입고 이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들이 귀환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민을 갈 때에는 이민 간 분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뭐 자식들을 물론 넓은 세상에 가서 더 큰 세상을 가리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분도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민을 갑니까? 하와이로 이민을 갈 때에, 호주로 갈 때에 여러분 오세요. 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수십 일 동안 그 험한 파도를 부딪히며 이민을 갈 때, 목숨을 걸고 떠날 때 여러분 왜 갔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떠났습니다마는, 살다 보니 돈도 돈만큼 벌어보고 우리가 과거에 먹지 못했던 거 시컷 먹어보고 좋은 옷 입어보고 넓은 세상 구경을 해도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귀향의 본능이 정말로 마음속에 식지 않고 늘 언제라도 살아 꿈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아멘. 이 목표가 있으신 줄 압니다. 또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압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 살 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는 이 서글픈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여러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누렸던 우리의 감격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기독교 가정의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는 다 교회를 다닙니다. 엄마 따라 다니고 아빠 따라 다니고 부모님이 가자니까 가고 안 가면 안 되겠으니까 갑니다. 그러나 커서는 교회를 다 떠납니다. 제가 단월에 가니까 옛날에 단월 교회를 갔을 때 동국대학교를 다니는 어느 대학생, 대학교 1학년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 1학년 중에서도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에 어느 한 녀석이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어느 대학 다니냐, 동국대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저는 근데요 사람이나 소나 개나 뭐 닭이나 다 동등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난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가 했어. 나중에 보니까 동국대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 배운 거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도 부처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개도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살다가 다시 죽으면 뭘로 태어나요? 네? 뭘로 다시 태어나요?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동물로도 태어난다, 개로도 태어난다. 그러니까 개 잡아먹으면 자기 할아버지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고기, 우리가 옥구천에 가 소고기 시큰 먹다가 잘못하면요 이게 저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기가 불교대학을 가서 보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거기에 그 동국대학교 같은 데는 그 당시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부 모여가지고 신학교에서 왜 그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뭐 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체프를 하는 것처럼 거기 불교대학에서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는 나나 모르는 건 뭐 일반이지 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그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사람이나 개나 소나 다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를 공부한 학생, 교회는 초등학교부터 따진다면 10년은 교회를 다녔어. 그 10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동국대학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그것 때문에 다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생명력을 갖지 못한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급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커서는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 하면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인이 요즘에 어떤 교인입니까?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는다는 거. 이게 가나안 교회인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신종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또는 신학교나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니 무언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큰 몇 개의 도회지의 큰 교회들은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생명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사실 우리 노회에도 보면은요 1년에 2-3개 교회는 교회 폐쇄 신청서가 꼭 2-3개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 내에. 새로 생기는 교회도 물론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없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서글픈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상실하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드러난 힘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처럼 미약한 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불꽃이 우리에게 있다면 작은 불꽃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바위 같은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이것으로 주님은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앞에 보면 컴프리가 있어요. 컴프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뭐 하도 컴프리를 좋다고 그러길래 내가 작년 봄엔가요? 한 뿌리를 캐서 가져가라고 내가 주기도 했는데 이 컴프리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그 옛날에 한 폭을 제가 심어 놓은 것이 퍼져가지고 이 몇십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또 싹이 나고 또 보면은 그 다음 봄에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가끔 요 주변에 보면은 아마란스가 나지요. 이게 맨드라미처럼 생긴 거 사택 앞에도 있고 저 카페 앞에도 있고 나는 아마란스가 있어요. 아마란스 씨는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라고 저 횡성 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는 장로님이 요만큼을 줬어요. 제비 눈물만큼 조금 주는 걸 가지고 이게 정말 싹이 날까 그래요. 싹을 발화를 한번 시켜봤더니 아니 이거 조그만 데서 싹이 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것이로구나.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이것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이로구나. 작년에 경상도 지방에 큰 산불이 날 때에 안동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산불 한참 날 때 다 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동 시내에 연기가 꽉 차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해 저 함양에서부터 난 이 불이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영도군까지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배까지도 탔는데요.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이 처음부터 엄청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났습니까? 작은 불씨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냐를 태우는 것을 봤잖아요. 내 가슴에 진정 작은 불씨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영덕
영덕군을 가면은 남정면이라는 데가 있고 남정면 구계리가 있는데 구계리에 교회가 있어요. 그 무슨 교회일까요? 구계리에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이것도 모르면요. 아이고 점심 잡순 거 내는 거예요. 구계교회가 있어. 구계교회. 이 교회에 김상태라는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데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그래서 속도 상하지만은 정말 그래가지고 어느 날 12월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한 20-30명 뭐 이런 조그만 바닷가의 교회인데 교회가 하도 오래되고 비도 새고 뭐 문짝도 떨어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교인이 한 나이 많은 노인들만 한 20-30명 있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상태 집사, 안수 집사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양반도 뭐 젊은 사람은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야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이제 집사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집사님이 배를 몰고 가서 바다에 정치망 그 그물을 이제 내려놨어요. 그리고 2000년 12월 24일 날 새벽에 이제 그 그물을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느냐 하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는 분들 때문에 내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요. 웃지 마, 크게 웃지 마요. 셀 수 없이 잡혔는데요. 그 당시에 방어가 그 정치망 그물에 들어와 가지고 방어 한 마리가 15kg 나가면 대방어거든요. 이 대방어가 그 당시에 경매를 할 때에 얼마의 경매를 받았냐면 16만 9천 원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하는 대방어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하면 그날 잡아온 방어의 총 액수가 4억이요. 뻥 같죠? 절대로 아니요. 계산을 해보면 이것을 16만 9천 원 한 마리에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은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 몇 마리? 153마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베드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김상태가 원래 상태가 좋은 양반이에요. 2370마리 정도가 되는 엄청난 방어를 잡아가지고 그날 잡은 것이 4억이고 며칠 뒤에 또 나갔더니 밍크 고래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뭐 6천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며칠 전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은혜로 받아서 잡았으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그저 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헐고 다시 집시다 그래가지고 그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구계교회가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새로 지었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 그분이 그럽니다. 왠지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태어난 건 아니겠지. 바닷가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고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물을 칠 때도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몰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요 신문에도 나고요 기독신문에도 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한때에 이 영덕군의 이 집사님 그 작은 교회가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존 웨슬레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선교의 바람이 불고 중국 대륙까지도 선교를 하게 한 그 기초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작은 믿음의 불씨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씨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 지옥의 불은 더 뜨겁게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사탄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있는 동안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핑계 삼고 환경을 핑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쉬는 동안 여러분, 사탄은 이단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한국 교회에 어지러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이만희 같은 분들이,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그 이단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단순히 뭐 이단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생겨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느냐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언제 어느 때에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교단이 깨지고 교회가 싸움을 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히 어디선가 이단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어디선가 우리의 몸속에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우리가 뭐 신학 세미나라고 합니다만은 그 논쟁이지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주제를 내고 얘기를 하면 또 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뭐 반박한다기보다도 어떤 질의를 또 하게 되고 또 그 질의에 질의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가 제목이 뭐고 답이 뭐냐 할 만큼 찾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의 옛날 소련의 정교회 지도자들이, 소련의 정교회는 여러분 역사 있는 그 정통 종교 아닙니까? 1000년이 넘도록 지켜봤던 종교회,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이 지도자들이 지하에서 치열하게 그 회의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제들이 입는 옷 위에 후드의 색깔을 빨간 걸로 할 것이냐 파란 걸로 할 것이냐. 큰 사람들 논쟁하는 거 보면은요, 참 쓸데없는 것까지도 논쟁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지상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을 그 당시에 뭐 공산당으로 개명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논쟁만 벌이던 수백만 명의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종교인들이 여러 번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캐나다로, 이제 그 이웃 나라긴 합니다만은 캐나다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로렌스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게 얼음이 얼마나 그 단단히 얼었는지 의심이 되니까, 캐나다는 추운 나라 아닙니까? 이 선교사가 생각하다가 걸어가면 빠질 것 같으니까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갔대요.
겨서 이렇게 강을 억지로 건너가고 있는데 뒤돌아가기도 뭐하고 앞으로 가자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바다 그 강의 얼음이 쭉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뭔 소리가 뒤에서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이 끌고 가는 왜 그런 그 무슨 차라고 합니까? 이런 그 마차를 끌고 마차를 타고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막 하고 있는데 말을 부리는 마부는 늘 다니던 길이 있겠지요. 그리로 막 말을 몰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요? 그 현실적으로 누구 믿음이 더 크더라? 마부의 믿음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뭐냐?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뭐 회개할 일이라기보다는 그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마부도 믿고 저렇게 말을 달려 이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사가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네 발로 기는 것은 왜 겼어요? 죽을까 봐 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만 돌려보내 주신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뒤돌아보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